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또 음식도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사랑을 함께 나눌 터인데 여러분 가정에 싸움이 없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을 장만하실 때 맛있게 장만하시고요.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태전을 좋아합니다. 동태전 하시골랑 혼자 드시지 마시고 꼭 좀 저희 집에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올해는 제가 왜 그렇게 그 LA 갈비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냥 또 LA 갈비가 저희 집에 또 넘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지 마시고 먹다가 좀 남는 거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자, 오늘 이제 모세의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이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을 놓아 보내주셔서 가서 3일 길을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를 잡고 그걸로 이적을 백성들에게 베풀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이제 딱 이야기하면 바로가 딱 보내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일은 더 꼬이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상황이 더 헝클어지고 안 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보내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보내줄 줄 알았어요. No, 아닙니다. 여기 이 바로는 투투모세 3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멘호텝 2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애굽의 파라오는요, 왕이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숭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신과 같은 어떤 동격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신이라고 그랬을 때 자기도 여호와 하나님하고 비슷한 존재인 줄 착각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는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나는 보낼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신인데 니네가 종으로서 종이 섬기는 신이 뭘 그렇게 대단하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나는 너희를 보내지 못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깔보는 거죠. 그리고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파라오가 니네들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지금 뭐랄까요? 자기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고난이 있고 더 고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래요? 여태까지는 집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벽돌을 여러분 그 애굽에는요 대리석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 갖고 흙벽돌을 만들어 갖고 건축물을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흙벽돌이 붙기만 하면요 아주 벽돌보다 더 돌멩이보다 더 딱딱한 그러한 벽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하자면 부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벽돌에다 뭘 넣냐면요 지푸라기를 넣는다 이 얘기입니다. 집이요, 집. 여러분 예전에 흙벽돌 그 집을 예전에 우리 그 민족이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같이 벽돌을 이게 흙을 갖다가 나일강에서 이렇게 퍼올려 갖고 아주 흙이 곱고 빨간 흙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뭐를 섞어야 돼요? 지푸라기를 섞어서 해야 이게 끈끈하게 이 말하자면 이 그 벽돌이 해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벽돌이 쉽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말하자면 곡식에 이 말하자면 그 그루터기나 그 다음에 집 같은 걸 이렇게 섞어서 벽돌을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네가 게을러 갖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집을 안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집을. 뭘 안 주겠다고요? 집을 안 주겠다. 집을 안 주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더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단순히 집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더 고통을 당해야 된다. 너희가 아주 그냥 싸고지다. 너희가 그렇게 그냥 게을러 갖고 고모양 곧따위로 너희가 살려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집을 주는 것을 싹 빼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집을 다 갖다가 운송을 해주고 그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으면 이제는 집도 너희들이 주워다가 벽돌에다가 넣어야 된다. 그 대신 뭐라고 그래요? 벽돌의 수요는 옛날과 똑같이 맞춰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벽돌을 하루에 300장 시켜갖고 한 달이면 900장을 납품을 할 것 같으면 옛날에는 짚을 주고 900장을 납품을 하라는데 지금은 짚을 안 주고 900장을 납품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이 고대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상황은 더 꼬일 대로 꼬이는 경우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경제적인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헌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나가고 오히려 내 삶이 꼬이고 안 되고 형통하지 못해갖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주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믿음이 이제 성장하고요. 믿음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요. 그 사람은요. 안정된 삶을 살고요. 그 다음에 형통한 삶을 살고요. 그 다음에 복이 되는 삶을 살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해지면은요. 일이 잘 되고요. 형통하고요. 복되고요. 아주 그냥 탄탄대로만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축복을 받기 전 단계에 캄캄한 흑암과 같은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바로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우리가 죽었다. 이제 짚을 어떻게 주워다가 벽돌 수요를 예전과 같이 맞출 수 있느냐. 이제는 죽었구나. 그래갖고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바로이시여 우리를 좀 봐주시오. 어찌하여 짚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은 예전과 같이 똑같이 만들라고 하시나이까.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때립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런데요. 바로가 이 사람들의 호소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정이 있어갖고 누군가 와서 좀 아쉬운 소리 하면 그냥 들어주기도 하고 말하자면 그렇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 법인데 바로에게는 씨도 안 먹혔어요. 오히려 혹 데려갔다가 오히려 혹을 붙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쥐풀 안 주고 야 니네들 너무 게을러 가서 일이나 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탄압하고 학대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하고 아론하고 백성들이 바로에게 호소하러 갔을 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좋게 됐어요? 나쁘게 됐어요? 나쁘게 됐잖아요. 자, 모세하고 아론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에게 올라갔으니까 바로가 좀 봐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웬걸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일이 안 되고 꼬일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에게서 이제 호소하고 나오는 백성들이 누구를 봅니까? 모세하고 아론을 봐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적잖이 당황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바로의 눈에 우리가 미운 물건이 됐다. 바로의 손에 칼을 쥐어줘 갖고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다. 니네들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서 나온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더 꼬였다. 니네 때문에 우리가 더 학대를 받게 됐다. 니네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을 당하고 더 노동에서 중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에게 오늘 대꾸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대꾸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거기서 끝 그러고 하는 거는 대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면 대꾸를 잘못하는 데서 일어나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일가 친척들이 만나갖고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대화를 잘못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해한단 말이에요. 야, 니네 아들 이번에 차 좋은 거 샀더라.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어떻게 들리냐면요. 야, 네가 축복받았다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니네 아들이 좋은 차 사갖고 내가 배가 좀 아프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뭐라래? 그래서 뭐가? 강릉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뭐가? 어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는 복받은 것 같이 이야기는 하는데 속내는 그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갖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꾸를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명절 때마다 이렇게 모여갖고 싸우는 집안이 있어. 그 집안은 매년 모이면은 뭐를 하냐면은요, 형제들이 고스톱을 그렇게 잘 쳐. 하여튼 고스톱을 치는데 싸울 일이 그렇게 있나 봐. 고스톱을 치다가 점수가 어떻게 났느니 뭐 거기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고 대판 싸워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싸워. 그러면 그 다음 해는 안 모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모여. 그리고 또 고스톱을 쳐. 그리고 마지막엔 무엇으로 끝나요? 또 싸우는 걸로 끝나. 아유, 하여튼간에 유명해. 그 집 아주 유명해. 근데 왜 싸우느냐? 가만히 보니까 대꾸를 잘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난을 해도 대꾸를 안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져도 대꾸를 안 했고,
모세에게 아주 비판을 하고 아주 그냥 모세에게 욕을 할지라도 대꾸를 안 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는요 대꾸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매를 부르는 거예요. 매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부른다니까요. 자꾸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그러면서 자꾸 싸우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싸움을 안 하는 거는요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좋은 소리거니 하고 그래 고맙다 그래 감사하다 그냥 그런 소리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그래 고맙다 그래 감사하다. 이런 얘기만 해야지. 그래서 뭐가 어째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이 대꾸 때문에 싸움 나는 집안이 된다 이 얘기예요. 고스톱 치다가 뭐 점수를 몇 점을 냈는데 그걸 돈을 줬느니 안 줬느니 그 대꾸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 집은 보니까. 동네가 아주 그냥 떠나갈 정도로 싸워요. 대판 싸워요. 그런데 희한하지 내년에 만나면 또 만나서 또 고스톱을 쳐. 참 희한한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화목한 집안이지. 그렇죠? 싸우더라도 일단 모이자. 여러분 이번 그 추석 때 명절 때 모여갖고 여러분 가정들이 모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맛있는 거 잘 먹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같이 잘 놀면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 사람이 노는 게 아주 중요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영화가 하나 탄생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갖고 놀이 문화에 대해 K놀이. 우리 민족은요 놀이를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스톱도 나쁘게 보지 마시고 그것도 잘하면 아주 좋은 놀이야.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고스톱을 안 치시나요?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고스톱을 가르쳐 갖고 잘 쳤어요. 저는 이 재단에서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걸 놀이로 보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뭐를 개재시켜요 또? 돈 내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만 얘기해야지 또 싸우는 얘기까지 나갈라 또. 무슨 문제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면 돼요. 잘 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한 명절. 이번 명절은 잘 놀자. 주제가 그게 잘 놀자. 따라합시다. 잘 놀자. 예, 이번 명절의 주제는 뭐라고요? 그렇지, 잘 놀자. 싸움 없이 잘 놀고 가는 거요. 윷놀이 하다가 그냥 괜히 거리니 그거 갖고 싸우고 대판 싸우고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잘 놀면 되는 거예요. 잘 놀면. 그리고 좀 내기하면 좀 줘. 그냥 바닥바닥 우기지 말고. 제가 뭘 내기를 하면 저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이길 때까지 해야 돼 내가.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져줄 줄 알더라고 보니까. 따라합시다. 져줄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 하시라니까요. 져줄 줄 알아야 합니다. 져주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바닥바닥 우기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추석 명절에 행복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이 모세를 보니까 대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꾸하지 않았다. 또 중요한 건 모세에게 한 가지 또 배울 게 있어요. 모세는 이 사람에게 대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 품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품으로. 사람은요, 하나님 품으로 갈 때 평안을 느끼게 되고, 사람은요, 하나님 품으로 갈 때 행복을 느끼게 되고, 사람은요, 하나님 품으로 갈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출애굽기 이 5장의 마지막 절은 모세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성경을 한번 올려주시죠. 22절, 23절. 22절, 23절 올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일이 꼬일 대로 꼬였어. 오히려 고난은 더 당해. 일이 안 되고 오히려 학대를 당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됐어. 그때 모세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와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 만나서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으로 가서 하나님 탄원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주여 주께서도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품에 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잘 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저 밤새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운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족성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 근데 그 한을 갖다가 어떻게 풀어냈냐?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것으로 풀어냈다 이거예요.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어떻게 책임져 주셔야지. 공부 못하는데 하나님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아니, 우리 가정 너무 가난해갖고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나님 품에 와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 품에 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품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민족,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언제부턴지 잘 먹고 잘 살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는 사람에게 대꾸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안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더라도 대꾸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모세처럼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원해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024년 추석 명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는 귀한 추석 명절이 되시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지 사람들에게 대꾸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대꾸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대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